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의 한 경매장에서 물품이 팔렸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요. 팔린 물건은 권총이었습니다. 경매장에 권총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떤 권총인가 하면 네덜란드 출신의 국위 인상파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빈센트 반 고흐, 국위 인상파로 알려진 이 화가가 189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입니다. 이 권총이 한 미술품 수집가에 의해서 경매가 되고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 권총의 경매가는 2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뉴스 보도에 소개된 그 권총을 봤는데요. 녹이 쓸고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사용한 것이라 그렇게 고가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경매에 대한 비난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술계의 비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특별히 예술가의 죽음을 지나치게 상업화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대우하고 취급할 수 있는가, 굉장히 마음에 분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힐 때가 있죠. 어떻게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더 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돈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돈하고 사람이 아니라 돈하고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돈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해서 어떤가 말이죠. 나의 공부와 나의 장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온갖 종류의 악과 고통과 추함과 흉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차덱, 히브리어로는 그렇고요, 헬라어로는 디카요 수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삐뚤어진 가운데 많은 돈, 좋은 성적, 좋은 직장,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좋은 배우자 만나 이룬 가정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속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꾸밀 수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이 성령의 열매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고 나타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요,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고 이 사회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은 우리의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치열한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그래서 육체의 영역, 여기 육체는 우리 몸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님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욕심에 밀릴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 때, 인간의 죄악된 본성, 욕심을 따라 탐욕적으로 살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 15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처참하고 보기 흉하고 정말 부승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육체의 일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마음가짐, 가치관,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맺혀지는 선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러 원문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맺히는 열매 이런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돈을 쓴다든지 우리의 지식이 그게 개입이 된다든지 우리의 권세가 개입이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발도 마지막도 오직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몇 가지 어렵고 선한 행위로 혹은 율법을 행하고 어떤 규례,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는 거룩한 결단 없이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진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그러지 않으면 믿음 비슷한 것인지 그 진위 여부 또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우리가 풍성히 지속적으로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풍성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변화의 갈망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습니다.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히 맺게 하실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어떻게 이것 이전에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서 나는 살 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온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했는가? 도대체 나는 인생에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의 갈망,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9가지 예를 든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아닙니다.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풀이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됨 혹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부실한 사람도 사역은 잘할 수 있습니다. 봉사 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 잘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도 맡고 봉사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식의 은사를 주시든지요. 그죠?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역보다는 우리의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러한 9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성품들은 우리가 청선적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격과는 다른 것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부침성이 있고 싹싹한 성격, 그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교성이 아주 특출나고 말이죠. 근데 이것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자비와 친절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다스리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참 부치성이 있고 싹싹해요. 아주 특별히 어느 남성이 말이죠. 너무 사교성이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다가 인물까지 잘생기고요. 언변이 엄청나요. 그럴 때 80년대, 90년대 그럴 때 한참 강남을 중심으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날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비라고 그래요. 부친성이 있고요. 싹싹하고 매너 좋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청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 충분히 그거 가지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신을 높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유익을 취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희생이 뒤따르고요. 값을 치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칭하고 내가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많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 결혼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은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내 힘으로 사랑하고요. 머리가, 그죠? 밥뿌리가 되도록. 그래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요? 먼저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고요. 그럴 때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상대를 생각하면서 베풀며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주는 것이고 나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질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그죠? 치름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과, 그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결코 조건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가 베푸신 구원을 절구하지 않는 기쁨은 쾌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데서 자꾸만 기쁨을 구하려고 할 때는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의 기쁨, 고난을 통한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16번에 걸쳐서 동사, 명사형으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본질은 고난을 통한 고난 가운데서의 기쁨이에요. 값을 치르는 기쁨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화평 또한 다툼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실 때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요, 염려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요. 아무리 용서하겠다 작정을 했는데 내 감정으로는요,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는요, 그런 형편없는 나를, 버려지기에 마땅한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때까지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기어코 불러내셔서 오늘 이르기까지 정말 신실하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임하고 가득 찰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한 의미는 친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사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요,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다 벗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맞으려면 내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약하고 부끄러운 면까지도 내볼 수 있는 내적인 여유와 내면의 힘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예요. 그게 친절함이에요. 부침성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묵묵히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용기와 끈기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는 결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 그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경주마나 군마로 사용할 때 그게 길들여진, 참으로 막 펄펄 뛰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들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한순간에 폭발하고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온유의 열매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이를 악물고 견디고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필요나 요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들입니다.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 자신부터. 이런 열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정말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목사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보일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주님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아픔에, 애통함에 그런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정말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끌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큰 능력을 드러내거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전에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울 때 나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죄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 갈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에게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를 들여서 정말 갈망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그 무엇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사람,
그죠? 갑자기 막 재벌이 된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다. 뭔가 장사를 잘했거나 뭔가 횡재를 만났으면 말이죠. 로또에 당첨됐거나, 물론 그 로또를 지금 신앙적으로 제가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돈이 많은 사람요. 보편적으로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요. 그러면 달라집니까? 돈이 많아지면요. 보편적으로 입던 옷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모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소위 명품 같은 것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입는 옷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는 집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그죠?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하고 큰 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우리 교회 뒤에 사시는 분 혹시 있나요? 예. 모 그룹 재벌 가운데, 예? 우리 교회 뒤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성북동, 그죠? 역삼동, 이런 데 사시는 것 같아요. 삼성동, 그렇습니다. 찾는 식당 다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절로 그 돈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와 친절이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가운데서 좋은 스펙들, 좋은 성적들, 좋은 학벌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시면, 예, 그 돈으로 더 아름답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멋지게 신앙적으로 그려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제대로 맺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반대하고 피켓 들고 말이죠. 그죠? 어느 대통령이 어젯밤에 오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반대하는 법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율법을 행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율법이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율법이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하든 스펙을 쌓든 결혼을 하든요, 무슨 장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든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이루어내겠다, 이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것이 주위의 사람 탓이든 환경 탓이든 혹은 자신의 장래 문제 때문에 많은 지식들이 사기치는데 사용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힘이 착복하는데,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말이죠, 자신 배불리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 역사의 핵을 그었던 사람들 보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주님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먼 그림을 보더라도 그분은 외모적으로 풍채가 그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출신이 어떻습니까? 갈릴리,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한지로 알려져 있는 갈릴리 나사렛 조그마한 산골 동네 출신입니다. 목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슨 랍비 학교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랍비 얻은 무슨 파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요. 사랑이 늘 흘러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분은 사셨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스펙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이제는 의지하고요, 인정하고 확신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이 존재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망한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때가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말씀이 되어내면서요, 그 생기가 로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나라예요. 거기에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뼈가 서로 마주 부딪히면서 이제 조직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해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니요,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앞이 홍해 바다가 막혀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들을 다 밀려나게 합니다. 밀려나게 합니다. 그 바람이 록하예요.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생명의 길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를 일으켰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중생케 하시고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나의 무슨 합을 가지고요, 나의 재산 가지고요, 나의 외모 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이해하도록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신호등 여기저기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에 보행자는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멈춰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차를 멈추지 않고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빨리 달리죠. 휙 하고 달립니다. 물론 차가 많이 밀리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과 한정한 곳이 시간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걸 다 합해서 평균을 내어보니까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았을 때 전락되는 시간은 약 50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50초. 1분이 채 못 됩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십시다.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등을 6번 무시하고 힘껏 달려야 결국 5분 전략합니다. 6번요. 5분 전략할 수 있어요. 갑자기 골목에서 자전거 탄 애가 올 수도 있어요. 막 빨리 달렸는데요. 빨간불인데요. 그죠? 혹은 또 비보 좌회전하는 차가 있습니다. 파란 불 때 쿵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6번 빨간불 무시하고 달려야 5분 전략합니다. 자, 이쯤에서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어리석습니까? 정말 현명합니까? 금 같은 시간 5분을 정말 전략하기 위해서 6번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저 운전자 정말 아름답다. 참 지혜롭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속으로 다 뭐라고 그래요? 미쳤는가 보다.
5분 전략하려고 6번씩 5분 전략하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쿵해요. 광해요. 번쩍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때는요,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캠핑을 했는데요. 한 달 동안 꼼짝해서는 안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어느 학교에 다니든, 무엇을 준비하든 공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영어로 세바스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왔습니다. 사바트라는 히브리어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멈추라예요. 스탑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인생 자체가 빨간불 되기 전에 멈춰야 할 때 멈추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시간은 내 거로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하라면 예배해야 돼요. 멈춰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걸을 것인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쁜데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고요. 스펙을 쌓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안 된단 말이죠. 빨간불을 6번 지나는 거 그거 어리석다고 여러분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을 가는 데는 시간도 어떤 장소도 어떤 곳이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사회는 점점 가정은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간단 말이죠. 시간도 공간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말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맺힌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려두고 내가 진리인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열심을 품어도 우리는 성령님의 열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거룩해도 성령님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성령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나서서 먼저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히 풍성히 지속적으로 맺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매는 몇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지금 막 잎이 무성하게 달려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혀서 생명이 없는 과실나무는요, 아무리 이름이 사과나무라도 배나무라도 결코 사과, 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의 교회에 흐르지 않으면 결코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열매는 심자 말자 거두는 열매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빨리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장 혹은 자람의 개념도 이 열매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고 더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짐작이 가십니까? 한 가족 같은데요. 그죠? 어느 가족 같아요? 죄가 없는 제 아내와 아이들 장모님 사진이에요. 예, 유모차에 타고 있는 막내는 지금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조그마한 소녀가 이제는 자라서 요즘은 노란 티셔츠를 입은 저 젊은 아주머니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젊은 아주머니가 옆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제가 장모님으로 부르는 저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장모님이 아니고 제 아내였습니다. 이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왜 닮을까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은 유전인자라든지 혹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로 DNA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다른 재미나는 프로그램,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이것저것 갖춘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DNA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은혜와 능력이 가득가득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엄청난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요 목표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이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